오늘 하나님 저희 예수교회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잡아오라.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진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은 여러 개의 문으로 닫아 놓은 그야말로 철통 같은 그런 감옥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날 천사들의 그 손을 잡고 감옥을 걸어 나오던 그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야말로 감쪽같이 지키는 경비병들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천사들과 함께 감옥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아주 깊은 한밤중 새벽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 제가 저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부터 저에게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 초월적인 그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고백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 철통 같은 감옥을 빠져나오면서 사도들이 했었던 고백도 아마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마 그날
그 사도들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벽부터 달려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이들이 다 신비롭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이 감옥 탈출 사건에 대해서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만 놀라지도 않고 신비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었었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살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도 조금도 놀랍지 않고 조금도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5장 본문 속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옥 탈옥보다도 더 큰 놀라움입니다. 저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그들이 보인 반응은 가서 저들을 다시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과 그들이 명령을 내리는 그 사이에는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상상이나 이 소름 끼치도록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들은 보고를 받는 즉시 그냥 잡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일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한 일인가? 예수가 했다면 그것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는 건가? 아닐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이나 생각의 깊이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민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서던 그날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서서 걷고 노래하며 뛰어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동하거나 그런 거는 더더욱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사도들과 함께 붙들어다 감옥에 쳐넣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도 놀랍지만 그것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도 정말 놀랍다 이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앉아서 살아가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병자가 병 나음을 입자
자기가 38년이나 깔고 덮던 이부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 종교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과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럴 일입니까, 그것이? 기적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싸우자고 달려든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은 그들의 안식일법상 물건을 들고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38년이나 깔고 덮던 이부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 그것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흉악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저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는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죠. 어느 깊은 밤에 유대 종교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오죠. 그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관찰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정말로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체면상 밤늦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그가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그런 상태로는 사내들인 공의회 직함을 10개를 가져도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니고데모가 말하죠. 나같이 다 크고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지식인다웠고 이성을 가진 사람다웠지요. 그는 그날 밤에 풀 수 없는 의문을 한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로부터 3년 동안 니고데모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살벌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죠. 목숨을 건 겁니다. 그건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를 제대로 장례 치르려고 하니 예수의 시체를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때 준비한 장례용품 향품은 몰약과 친향이었는데 합쳐서 33kg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왕이 죽으면 33kg의 향품을 썼습니다. 나는 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를 왕의 무덤에 넣고 왕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입법 그리고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었었죠.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결의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에 대하여 호의를 보이면 그 즉시 출교다. 그 즉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즉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직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죠. 돌에 맞아 죽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가득 의문을 품고 돌아섰던 그가 그 3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는 3년 동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을 얼마나 깊이 심오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광기 어린 집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자기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자기 옆에서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자기 것, 자기 인생,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옆에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가 쏟아지고 일어난다고 해도 못 보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자신이 쌓아놓은 명예, 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울의 말대로라면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를 붙들은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멈추면 그가 예배당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유대 종교인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던 그 유대 종교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발생시킨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그 시절에 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인생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시간을 살았던 이 인류 역사의 유일한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진 존재들이죠. 지난주에 저는 오래간만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곰곰이 의지적으로 앉아서 생각을 해봤었던 날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가끔 떠오르는 지난날 나를 감쌌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의 시간들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그때 또 떠오르는 것들은 기억할 만한 특별한 그 일들 말고도 내가 그동안 야,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못했었던 것까지도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쪽같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조금 더 시간이 깊어지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하루하루, 별것도 아닌 그냥 흘려보낸 평범한 하루하루들, 그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날들이었구나.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볼 때 그 하루 중에 그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되는, 마치 큰 벽돌 담을 쌓았는데 그 중에 어떤 벽돌 하나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었던 수많은 시간들의 날들, 평범한 일상들, 특별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평범한 그 하루가 나에게는 기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자리에 일어섰던 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저의 신앙의 이야기죠.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 다니길래, 뭐에 미쳐서 살길래 내 주변에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도 도대체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유대 종교인이었구나. 내가 그들이었구나. 내가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들이었고, 내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 앞에서 감옥의 문이 열려서 내 인생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내가 살아왔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주제는 놀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가장 불쌍한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이 본문의 뜻은 그들이 예수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인간 저 인간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입에 담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것 같고 그 저주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담는 것조차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증오했다는 뜻이죠. 심리학에 보면은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인간, 저 인간, 당신, 당신들, 너희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 상대를 도구화 또는 비인간화 시키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왜 저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사람, 저것들, 당신, 당신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부정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미리 자기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도구처럼 비인간화 시켜놓는 자기 합리화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인간 저 인간 부른 것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마음껏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간화시키는 자기 합리화의 심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성경 속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게 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누구요? 사울 왕 한 명만 빼고 모두 다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날 사울 왕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추적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맞죠? 거슬러 올라가고 따져 올라가면은 룻과
보아스서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울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 별것도 아닌 집안의 자식이라고 다윗을 존재가 아닌 도구, 물건, 비인간화 시키고 그를 증오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예상 외로 큰 살찐 소를 잡아서 아주 호화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다 날려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비아냥되죠. 우리말 번역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대상화, 비인간화, 자기와 상관없는 존재로 떨어뜨려 놓고 그때부터 자기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공격하기 위한 사전의 심리적 작업을 해놓는 거죠. 그것을 들은 아버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줍니다. 얘야, 네 동생은 이라고 잡아줍니다. 네 동생은 내 아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아니냐.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너무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니까 그 남자를, 그 예수를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러죠. 누구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그야말로 민족의 원수였었죠. 매국노 중에 매국노,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부정한 이름이라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경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저놈, 이놈, 저 사람, 이것들, 저것들. 그렇게 삭개오를 대상화시키고 삭개오를 마음껏 저주했을 겁니다. 그 저주스러운 이름을 예수님은 그의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런 맹세를 하죠.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인간인데, 그리고 행여나 내가 부당하게 이익 본 것, 거둬들인 돈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내가 다시 변제해 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신이요 생명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준 것 때문에, 그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준 것 때문에,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 그 한마디 때문에 삭개오는 그날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 삼아 살던 그 돈을 내버리고 예수를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죠. 그 일이 있기까지의 첫 단추는 예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긴 이야기죠.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 설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뭇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도 양이 있고 옆집에도 양이 있고 어디나 양이 있고 양을 키우고 먹이고 자기가 양의 주인이 되고 또 어떤 이는 양을 키우는 직업이 목자가 자기의 직업인 사람도 무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알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집에 양 10마리, 양 20마리, 많아야 기껏 한 50마리, 뉴질랜드처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다 풀어놓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소도 몇 마리, 토끼도 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각각 자기 양의 이름들을 부릅니다. 외눈박이야, 검둥이야, 얼룩이야, 이런 식으로 양의 특성에 따라서 양의 이름을 다 불렀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부른다는 겁니다. 이름을. 인간은 양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양 몇 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50마리입니까? 1000마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을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존재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부른다 할 때의 원어는 포네이인데 이 포네이는 헬라어 원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특별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 지금도 누구야? 누구야? 각각 서로 다른 이름들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사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억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입니까?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지금 부르겠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